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저 앞에 이렇게 추수감사절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큰 고구마가 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추수감사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어른들이야 이제 뭐 헌금하려고 하니까 조금은 또 부담이 사실적으로 되겠지만 저에게는 추수감사주일이 참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 저희 집에 밭이 커다란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이제 고구마 이 순을 전부 걷어내고 이제 소를 가지고 갈면 굵은 고구마가 막 굴러 좀 우리 그 지역은 경사지니까 막 굴러옵니다. 굴러가요. 그러면 그 밭을 다 갈고 이제 오전에 갈았으면 이제 그걸 전부 이제 햇볕에 말라졌으니까 이제 모으는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고릅니다. 온 밭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형제들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릴 큰 고구마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골라가지고 한쪽에다가 모아놔요.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들 수 없을 만큼 이제 뭐 우리 어렸으니까 큰 저 고구마 몇 둥이 해놓으면요 꼼짝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수감사 주일날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누구 고구마가 더 크느냐? 누구 고구마? 현찰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구마지. 그래서 고구마를 주일날을 그냥 그 앞에 득이 그 큰 고구마를 주일 학생들이 이제 갖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린 후에 그걸 전부 기계로 이제 빚어야 되죠. 그래서 말려서 이제 그 농협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너무 커가지고 기계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서 만든 제품은 항상 특등을 맞았어요. 특등.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일들이 지금도 이 고구마를 보니까 더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가 그 오살리에 있는 순복음 기도원에서 우리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회에 저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자녀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할 것인가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 말씀이 너희 후대를 복음으로 잘 키워라 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 오살리 가는 길에 보니까 얼마나 벼가 잘 됐는지 정말 참 대단하대요. 벼가 풍년이요. 대풍입니다. 대풍. 이제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고 제가 섬기던 서울 상강교회에서 그 성미를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성미를 한 달에 뭐 2마리를 주든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 먹고 조금 남는 거예요. 조금 남아.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씩 모아져서 그런지 거기서 올 때 보니까
자루로 한 자루 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 역곡에 내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양식이 떨어지면 진짜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결혼할 때 3만 5천 원을 가지고 결혼을 했으니까 경제 사정이 어느 정도인 건 알겠죠. 교인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은 없어요.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쌀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 제가 우리 그 노회에 가서 그 큰 교회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도시 교회들 좀 도울 마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저 시골 교회에 도와야지 무슨 도시 교회는 도울 이유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참 이분이 참 모르고 있구나. 도시 교회 안에도 도시 안에도 정말 어려운 미자리 교회는 먹을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쌀 한 차를 기부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쌀을 가지고 우리 시찰 안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집을 찾아서 나눠줬다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요. 나눠줬어요. 그래서 참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일이 있는데, 그래 쌀이 떨어지는데 말이죠. 저희 집사람 친구가 저 영등포 신세계에서 쌀을 최고로 좋은 걸 하나 택배로 보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시절을 어려움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당동에 있는 교회에 내가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그 청년부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쌀 고장에서 올라온 청년이요. 그 청년이 또 쌀을 큰 가마니에 보내왔어요. 그래서 정말 배고프지 않고 참 먹었던 그런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어제는 어떤 분이 그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무슨 여자 흉내를 내는 거예요. 무슨 전화를 해놓고 왜 여자 흉내를 내는 거? 그랬더니 여자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그분이 저 누구누구입니다. 이제 추스리고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 우리 문화센터에 있는 그 자리에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짓던 때에 이 일하는 사람들 여기 노임을 못 줬더니 그냥 일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하실은 물이 가득 차고 판넬을 떼지 않아 가지고 막 모기가 들끓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양수기라도 이렇게 될 텐데 그때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바켓으로 물을 푸고 이제 무릎까지 차오르는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그 판넬을 여름에 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주 그냥 한 6, 7살 된 것 같아요. 아직 학교를 못 가고 5, 6살, 4살, 5? 그 정도 됐을까요? 그런 때인데 말이죠. 그 판넬을 떼는데 어제 그 전화했던 그분이 와서, 그분은 사장이에요, 사장. 네.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같이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 내 열심히 떼고 오후 되니까 목사님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자기 차에 타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그 차가 르망이요. 대우에서 나온 르망. 그 차를 타고 자기 집 식구 셋, 우리 집 식구 넷, 그 작은 르망에 7사람이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경포대로 가는 거예요. 경포대.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경포대를. 경포대를 가더니 거기에 집을 하나 빌리고 그다음 그 바닷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한 2박 3일인가요? 아주 편히 쉬고 그리고 그 여름철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참 평생 좀 잊기가 어렵더라고요.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했던지. 그래, 그분의 전화를 받고 참 이분이 찾아왔구나. 그분이 이제 사업을 크게 하면서 한번 사무실에 가니까 잠실에 사무실이 있는데 얼마나 사무실이 크고 으리번쩍하는지 진짜 촌사람이 쫄렸어요. 그만큼 하루 매출이 한 900억 이 정도 올랐으니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10억 정도만 헌금을 했어도 우리 교회가 괜찮아졌겠죠. 이분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냥 영접해 주었는지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역시 이분이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서 보니까 이혼도 하고 이제 홀로 돼가지고 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몇 시간 같이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면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참 당신을 늘 잊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당신이 늘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이 복음을 나눈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136편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사람의 은혜를 입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할렐루야, 그는 선하시며 가장 선하신 분이에요. 누구를 향한 선하심입니까? 나를 향한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감사가 회복되는 그러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늘 염려와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한 사건이 마무리되면 또 다른 사건이,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원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근본을 성경이 알게 해주셨어요. 근본을. 왜 그러냐? 사람들은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우상 섬기고 그 사단의 배경 속에서, 사주팔자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고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할 길을 주셨다고 말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맛을 보지 못했어요. 말로는 그리스도 그러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니까, 진짜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그 비밀을 전혀 못 누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는데 그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돼. 일주일 내내 살아도 그 감사가 없어. 감사가 안 됩니다. 일주일 내내 살았는데 실은 내 기억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게 안 누려지는 겁니다. 그냥 내 일상에 빠져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심을 안 누려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는 믿죠. 그러니까 늘 우리 삶에서는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상처받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되고 감사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보내준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사실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저는 우리 그 장로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과 지난 여름에 필리핀 민다나오 아나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봤습니다. 거기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산속에 살면서 아이들이요 삐쩍 말라가지고, 망고 하나 그 제대로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 없어. 그러니까 그 망고 하나 먹기 위해서 쌀 80kg만 가져도요, 그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해버린 겁니다. 하루에 3끼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하루 한 끼만이라도 잘 먹으면 됩니다. 그들은 돈도 뭣도 필요 없어요. 먹는 것이 최고예요. 먹고 사는 것, 그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들이 기르는 닭들도요 삐쩍 말라 있어요. 삐쩍 말라 있어요. 그런 엄청난 어려운 그런 재앙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적어도 한 달 우리 가정의 생활비가 100만 원, 200만 원 아닙니까? 이제는 이렇게 경제 수준이 높아졌어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이 너무너무 쌀 농사가 잘 됐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데모를 합니다. 이런 수준이 됐습니다. 고민이 저 쌀을 어떻게 팔 것인가, 이게 고민이에요.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시편 136편 1절을 딱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올바른 감사가 없다고 하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10문둥병자가 이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문둥병자들끼리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이 10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만나려고 하다가 정말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저 멀리서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살려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나는 이 병 때문에 이 저주 재앙 속에서 나는 우리 가정에 함께 가서 살 수 없습니다. 보고 싶은 자녀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가정을 이끌어 갈 수도 없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좀 사람 구실 좀 하도록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크게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요, 제사장이 이 사람의 병이 고쳐졌다 확인 도장을 찍어줘야 집에 돌아갈 수 있거든요. 아무리 나아도 제사장이 확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래요. 그래서 10사람은요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에? 달려가다 보니까 제사장 만나기 이전에 제사장 보이려면 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살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살 깨끗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이제는 문둥병 나았으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도 되잖아요.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10사람 다, 우리 가던 사람들이 가다가 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9은 어디 있니? 9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은 어디 있냐고. 구원받은 9은 어디 있냐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가 사단에게 소속되어서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가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다 끝났고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는데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어때요? 진짜 믿습니까? 나는 간혹 이렇게 보면 진짜 저 사람이 믿는 건가? 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여러분,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는 너무 감사해서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여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제 예수님이 딱 그 이제 집에 중요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그 시대에 가장 귀중한 나드 향유 이름이 나드예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것을 꺼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몽땅 벗어요. 아깝지 않았단 말이에요. 10병이 있으면 10병 다 벗겼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주님이 주신 은총에 감사해서 했어요. 그런데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무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무랍니까? 그 비싼 향유를 조금만 부을 것이지 왜 그래 물 붓듯이 부었느냐? 향유를 물 붓듯 부으면 됩니까? 상식이지.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는 물 붓듯 부어도 부족해. 왜?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말했어요.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을 건데 왜 그렇게 허비하냐? 예수님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이렇게 있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진짜 예수 믿으면서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네. 진정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구원받은 것 맞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네?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여기에 기록했어요. 좀 요약해서 말하면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줍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메시아가 날 그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가지 않았는데 가는 길에 먼저 이미 허락 사인 떨어졌어요. 물론 그 땅에는 안악자손들이 살고 여러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너희에게 그 땅을 이미 하나님이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믿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땅을 주신 것입니다. 축복할 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이 모든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전도의 현장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이죠, 진짜 그 못 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못 누렸어요. 왜? 자꾸 불신앙 때문에. 안 믿어지는 그 체질 때문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정말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른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된 이 사실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조금 믿어지겠는데 그 땅 얼마나 안 믿어지냐. 가봤어요. 12 정탐꾼이 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악평해버리고 하나님을 욕해버렸어. 하나님을 욕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체질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잘못된 체질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건 영원한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지역을 이 복음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렇게 쭉 가는데 방해꾼들이 참 많았죠.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그런 왕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좀 앞부분에 써져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뭐 아말렉, 바산 이런 뭐 방해하는 그런 대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대적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이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 악한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고요. 이 사단에 쓰임받는 그런 대적들이 또 우리 눈앞에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의 대적이 있고요, 가난의 대적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대적에게서 건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건지시고, 건지시고, 우리는 재창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게임은 끝나버렸는데 재방송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재방송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다고 하면 오늘 감사가 꼭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주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혀 염려할 게 없어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할 게 없습니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매일 아침 쏟아져. 거두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빵을 매일 그렇게 굽는다 하면 밀가루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뿐 아닙니다. 매일 빵과 더불어서 뭘 주었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닭을 키워가지고 한 마리 준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닭을 길러야 되겠습니까? 한 조각만 줘도 감사한데 부족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지금 계속 광야로 걸어가는 이 사람들이 우물을 판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물이 잘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언제까지? 가나안 땅 밟을 때까지.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옷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는 이,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필리핀 그 아나폴리아는 가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보내준 헌 신발을 신고 졸업식에 나왔어요. 키가 좀 꺽다르게 큰 여학생은 보니까 여름인데 누가 부츠를 보내줬나 봐요. 부츠를 신고 왔어요. 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 부츠가 거기에 어울립니까? 거기가 무슨 아스팔트입니까? 마당. 에? 자갈이 굴러다니고 마당이 패여가지고 행편없어요. 그래 금년에 이제 그 운동장을 깨끗이 고르라고 돈 보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먹고 지나갑니다. 살 빼려고 한 끼 먹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1달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의 의식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더 나아가서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큰일 났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새 곡식을 하나님께서 먹게 했습니다. 쌓지 않는 성을 그들은 가지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가득 찬 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파지 않는 우물을 주었습니다. 그런 과수원을 줬어요. 그런 감람나무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서 부부가 삽니다. 부부가 사는데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좋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어서 사는 게 좋습니까? 저 이북에서 한국에 넘어오려고 어떻게 하든지 좀 경제라든지 이런 너무 어려운 삶을 해결해 보려고 중국에 넘어가서 인신매매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뭐 21~22살 되는 사람이 어디로 시집을 갔느냐 하면 팔려가는 거죠. 한 60 먹은 사람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살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겠냐고요. 우리 한국에서도요, 제가 일본 저 시골로 가보니까 진짜 나이 많이 먹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일본 영주권 얻는 거예요.
일본에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시민권만 딱 얻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절대 그 남자하고 안 살아요.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겠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진짜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의식적이고 의무적이고 감격이 없는 그런, 우리가 만약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속지 마시고 진짜 구원 주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십시오.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나의 아버지세요. 이분은 선하십니다. 이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초라한 나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주시며 수많은 환난과 악조건들, 질병과 가난, 재앙 속에서 건지시고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는 당당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전도자가 된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찰스 웨슬레는 만 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하겠네. 만 입을 주셔서 하루에 감사 한마디도 없고, 물질을 주시면 11조까지 떼먹어버리고, 내가 내 생활을 위해서는 돈이 아깝지 않은데 왠지 헌금하려고 그러면, 왠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그러면 움츠러들고, 그럼 무슨 병입니까? 우리는요, 이 병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참, 마리아 속에 있는 그 감사. 아멘? 마리아 속에 있는 감사. 정말 우리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이 정말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회복합시다. 내 아내를 보면 사랑스럽고, 내 남편을 보면 존경스럽고,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감사하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너희들이 내 자녀된 것이 나는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감사가 우리 가정에서도 회복이 돼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면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남편.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의 이 병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감사. 우리 인생은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병이 들어도 감사. 소경이 되어도 감사. 왜?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 주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그런 우리 성도들입니다. 감사합시다. 종교인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이 복음 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힘을 얻고 오늘도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자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서로 사랑할 마음이 우리 속에서 넘치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